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인데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마음이 센치해지고 감성적이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크리스천 인사이트라는 채널을 시작하면서 어설프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 다윗의 기도인 시편 1편이었고 첫 번째로 리뷰한 책이 바로 토미테니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다윗을 막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같이 보통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올리는 모든 영상들을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찾아보니까 음질 상태도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보완돼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작가 토미테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 3대에 걸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돕고 교회와 하나 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 설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균형의 영성, 종의 마음 같은 책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꼼꼼하고 진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 추천사에 보면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더라고요. 다윗의 장막은 총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챕터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에서부터 마지막 챕터 10 문지기에 감춰진 힘을 발견하라까지 예배로 들어가는 마음, 또 순서, 방법,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또 분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왜 그토록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을 연다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된다.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부르짖음은 그분을 내 곁에 가까이 오시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그 문을 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돌려서 여는 방법은 나를 덮고 있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위엄을 지키면서 그분의 임재를 바랄 수는 없다. 당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다. 어느 지점에서는 당신의 영적인 품위도 내려놓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 외에는 다 내려놓으라. 성령님의 방문을 성령님의 거주로 바꾸는 열쇠는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천국의 창이 열리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깊은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깨어져야 하늘에서 열린다. 네, 하나님의 임재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순종으로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친밀함을 구했습니다. 또한 희생과 회개의 예배로 값을 지불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크리스찬의 고난과 인내가 포함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구하는 것을 보고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이 사탄은 이미 타락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서 끝도 없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둘째 하늘은 사탄의 영역이다. 대적은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에게 전달되는 것도 방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둘째 하늘은 당분간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값을 지불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데 사탄 역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 졸개들은 으르렁거리는 개들과 같다. 누군가 자신들을 두려워하면 즉시 간파한다. 아무리 그가 소리를 지르고 무기를 휘둘러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들과는 정면 충돌을 피한다. 이 문제는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가 아닌가와 관련 있는 문제일 것이다.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하려면 관계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관계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사탄이 우리의 내면을 간파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면 막 공격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연약해지거나 어려워질 때를 기다려서 가장 크게 무너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아주 비열하고 유치하고 지략적입니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계략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늘로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깨달아서 이 마음에 새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급한 마음과 사모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늘은 열릴 것이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경배가 만들어낸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한 향기를 고양시킨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단어가 몇 있는데요. 갈망, 순종, 회개, 상한 심령, 그리고 예배와 임재예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장막은 결국 천국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긴 열쇠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할 일 다 한 것처럼 살고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이 10주년 기념 개정판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다시 예배에 대한 마음, 또 이 삶에 대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또 더 깊이 인투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당신 자신이 회개라고 하는 죽음의 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 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오직 회개를 통해 죽은 자만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오직 깨어진 예배자들만이 그들의 상하고 정화되고 회개하는 예배를 통해 은혜의 보좌를 세울 수 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